금요일 저녁부터 사실상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은 원래 농경사회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농사를 지내고 이제 추수해서 그 음식을 함께 가족들과 친지들과 둘러 앉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또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또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풍요로움을 나누는 시간. 이건 뭐 어떤 나라든지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명절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오히려 가족들이나 친지들보다 교회 사람들이랑 더 자주 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라도 평소에는 바쁘고 뭐 다 살아가는 환경들이 다르지만 명절이라도 가족, 친척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안부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남은 명절에 또 우리 연락도 드리고 찾아도 뵙고 하면서 정말 이 시간을 귀한 또 사랑과 또 생명을 복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태어난 가족들, 우리의 피부치들이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번 사랑을 심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낮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셨고 앉아서 2년 만에 잠깐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제 눈에 이렇게 아주 주목이 되는 게 하나 지점이 있었습니다. 내용보다 그분의 이 왼쪽 볼에 있는 검버섯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쪽에 검버섯이 조그맣게 있는데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 검버섯이 제가 분명히 한 2년 전에 만나서 대화할 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참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또 시간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은 늙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26살 이후에 인간의 노화가 시작된답니다. 아직 우리 많은 아이들이 노화되기 전이어서 건강하고 잘 성장하세요. 26세 이후의 분들은 노화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생명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4장 18절 말씀이 눈에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빛나지만 해가 뜨면요,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점 빛이 강해지죠. 그래서 의인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반대로 캄캄해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18절의 표현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 해가 점점 떠올라서 점점 햇빛이 강해지는 것처럼, 물론 요즘에 너무 더워서 힘들긴 하지만 우리도 점점 더 빛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맛보면서 점점점 더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점 더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4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얼굴이라는 말이 원래 얼꼴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꼴은 이 생김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우리의 얼꼴이 나옵니다. 이 링컨 대통령도 그래서 40세가 되면 우리 인생에 자기의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주어진 이 눈, 코, 입의 모습들, 이것은 뭐 부모님의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온 유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조화로운 분도 있고 조화롭지 않은 분도 있고, 네, 뭐 조화롭지 않은 분은 뭐 이 가까운데 강남에서 돈 좀 들이면 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그 인품, 그래서 점점점 더 빛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바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둘 필요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기억나는 게 있다면 기도하고 또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또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죄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주하면서 정신이 없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격들을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먼저 우리가 점점 빛나는 인생이 살려면 우리 마음부터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가정은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쉬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장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보통 오랜 시간 함께 우리가 서로를 보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에 대한 선입견, 서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사실 친인척 만나면 뭐 이번에도 계속 매번 명절마다 나오는 뉴스, 특별히 청년들 입장에서 가장 명절에서 싫은 게 친인척들의 이 질문과 잔소리라고 합니다. 명절들 오랜만에 만나서 뭐 할 얘기가 뭐 직장 갔냐, 뭐 어떻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관계가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장해제도 하고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옛날처럼 뭐 그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다 한 동네 모여 살아가지고 옆에서 아유 그 집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서로 잘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때로는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또 이 명절에 최대한 또 친인척들을 잘 찾아가고 섬기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 수비를 잘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또 점점 빛나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랍니다. 우리를 잘 수비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하면 예배가 되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우리를 잘 보호하고 마음을 잘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사탄이 개인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마를 맞서 싸우랍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돌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를 두고 늘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안 바뀌어, 혹은 원래 그런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점점점 더 빛나는 인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성장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 또 마음이 상한 것 잘 또 주님 앞에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풀면서 계속 우리의 이 마음이 건강하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말을 돌아보고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24절인데요.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으면 사실 칼로 찔린 것보다 더 깊이, 더 오래 상처가 남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말에는 우리의 인격도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럼 이것이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줄여가는, 그래서 점점점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법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건 빨리 하고 말하는 건 천천히 하고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말을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을 때 좀 가라앉히고 쉬고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들, 뭐 부부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친구들에게 우리가 편한 대상에게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정 사람이 상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폭발하는, 분노하는 횟수를 줄이고 또 마음이 힘들 때 한 템포 좀 쉬어서 말을 쉬었다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 점점점 더 빛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제 얘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뭐 설교가 그렇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깨닫고 교정하고 점점점 빛나는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 쉽게 편안하게 자주 하는 실수들, 다른 말로 사탄이 계속 우리를 버튼을 누르는 부분들, 또 말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해결하고 더 빛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24절에요.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여라. 이 왜곡되는 말은요. 왜곡된 말은 속이는 말, 과장하는 말, 축소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속이고 있는 게 있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떤 높이기 위해서 과장하는 게 있을 거고, 나의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떤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그거를 회피하려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왜곡된 말을 입에서 없애버리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죄인임을 자기가 인지했을 때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맞아, 그게 바로 내 문제지.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고 안 고쳐지고 있고 별로 안 고치고 싶은 그 왜곡된 말, 뭔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속이거나 뭐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말 우리가 회개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제거했을 때 더 빛이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속이는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말은 원래 속이는 말, 이게 여러 가지 히브리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완고함, 완악함, 심술, 사악함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고집을 꺾기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꺾기 싫어서 완고한 거, 또 짜증을 내는 거,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우리가 욕하는 단어를 쓰는 것, 이기적인 것, 남을 험담하는 것, 남을 비꼬는 말, 다 이 속이는 말이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앞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앞에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뒤에는 완고함과 완악과 짜증과 심술과 사악한 태도의 말이 우리의 그것을 멀리해야 내가 더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이 독한 거를 빼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입술이야. 나는 사랑의 말을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왜곡된 말, 속이는 말을 우리가 돌아보고 교정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입술에 이 똥 묻은 거, 다른 사람에게 똥을 전하는 그 입술, 정직과 거룩과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과 입술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입술이 더 빛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요.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을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직접 나와 있지는 않은데 히브리어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라라고 바로라는 단어가 좀 강조되어 있어요. 좌우로 돌리지 말고 정면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뒤에 시선으로만 곧게 두어라는 것도 결국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들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럽잖아요. 왜요? 좌우에 치우쳐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게 안 보여요. 네. 치우쳐서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전도서 7장 18절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가 높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우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똑바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도 너무 나를 높게 보지도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봐야 됩니다. 또 왜곡하지 않고 앞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19절 말씀이에요. 아까 악인의 길은 캄캄해서 이 악인의 눈은 캄캄해 안 보여. 뭐가 맞는지 지금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진리가 구분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뭐에 내가 넘어졌는지 인정하고 알고 깨닫고 뉘우쳐서 점점점 빛이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오늘 더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반복적인 일이 있고 어떤 넘어지는 일이 있고 어떤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빼앗아 갖고 있고 내 눈이 어두워져 있고 왜곡되는 게 뭔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그 종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네. 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 보호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준영 형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그런 나눔 하는데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산다고. 네. 영의 눈이 띄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앞만 똑바로 봐라.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고 합니다. 지나간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시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시선, 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고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 발걸음을 잘 살펴보고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26절, 27절에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피래요. 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일단 잘 살펴서 가야 됩니다. 또 27절에는 좌우로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평소에 내 몸이, 내 발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특별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이트, 또 어떤 데서 접속하고 있고, 내가 거기서 쉼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좌우에 치우쳐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어떤 걸 보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고, 편애에 빠지고, 이런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횟수를 줄이면서 스스로를 좀 잘 살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알고리즘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알고리즘이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받지 마시고 필요한 걸 잘. 우리 원철 형제님이요, 초반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런 나눔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미디어에 참 약해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홈페이지 만들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목사님 저 아시죠? 앱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술자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풀 수 없도록, 정말 하려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해야 겨우 풀 수 있게 하고, 밤 8시인가 9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제한을 걸어서 그 이후에는 카톡도 확인을 못해요. 유튜브도 못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묶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제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 때도, 목사님 죄송한데요, 아시죠? 저 이거 이제 락 걸려가지고 내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진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데 발을 디디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밤에 새벽 1시 45분 신논현역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취해가지고 신논현역 사거리에, 뭐 다행히 인도였는데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또 대리기사기도 하고, 딸들 아빠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누워있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면 인계하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상태가 완전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12에 전화를 해서 이제 경찰이 왔고, 근데 경찰도 보고 그냥 뭐 하도 술 먹은 사람 강남 너무 많잖아요. 너무 여기저기 불려다니니까 그냥 대충 하고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다리고 다시 좀, 저분 심각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딸이 넷인데, 주여. 이러면서 막 이제 옆에서, 밖에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서, 요즘 막 뭐 말 걸고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떨어져서 이제 막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같이 술 먹은 친구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이 친구를 정말 잘 보호해주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디딜 곳을 잘 디디고,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사람들과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발걸음을 잘 살펴보고 과감하게 발길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디를 갈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발 디딜 곳을 잘 살펴보고 안전한 곳에 안전한 사람들과 가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 특별히 18절, 19절 말씀 이제 읽고 마칠 건데, 다시 한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이 의인처럼 점점점 더 빛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가 어땠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과거보다 조금씩 더 빛나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점점점 더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4가지, 첫 번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을 돌아보고 교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하시고, 마지막 4번째, 내 발걸음을 잘 살펴보고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